오늘 큐티 새로운 또 책을 받았습니다. 5월 1일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권위의 상처를 받죠. 아버지의 권위에 상처를 받고 또 목사의 권위에 때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한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에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권위 때문에 행복해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권위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누군가의 권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읽으면 더 상처받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거기만 생각을 해주는 것 같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론이 만만하게 보일 때, 다시 거꾸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론은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 본인이.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 레위 또 그 밑에 있는 그 성전의 주변에서 돕는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야,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라는 개념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뛰어날 수 있고 내가 더 거기에 탁월할 수 있어 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 질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체계 앞에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만 자꾸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제사장으로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신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아론을 챙기기 위함일까? 그냥 아론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함일까? 아론의 권위 앞에 이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함일까? 그런데 오늘 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힌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당연히 싹이 안 나겠죠. 지팡이에 갑자기 싹이 나고 um이 돋고 순이 나고 심지어 꽃이 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살구 열매까지 열려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근데 어디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열매도 맺히고요. 그래서 아론을 높이기 위함일까? 너네 아론 앞에 꼼짝 마, 이런 메시지일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5절 한번 보시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아론 높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뒤에 있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말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금까지 16장까지 얘기한 건 이것은 단순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계속 성경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자,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 읽다 보니 동일한 표현이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죠?
10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찾은 표정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오케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돌아가자다가 거기 간직하래요. 아까 싹이 나게 한 목적과 싹이 난 지팡이를 증거기 앞으로 거기에 가지고 가, 이거를 거기다 두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한다. 근데 이어지는 표현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결국 이 백성들을 살리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 사건 이후에도 백성은 지도자에게 원망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원망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지금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백성이 더 이상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들, 이 권위는 어떤 권위? 결국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는요, 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권위예요. 대단한 권위지만 아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분히 어디에?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권위고 그 질서예요. 아론이 어디서 뽐내고 다닐 것도 아닙니다. 높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목적 있고 하나님의 바람 있고 계획 있고 그러한 권위예요. 어떤 권위? 하나님과 백성을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권위. 그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질서고 내가 택한 자임을 알려주심을 통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결국 보호하고자 하시는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우리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앞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건 뭘까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원망의 말로 인하여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 교사가 권위가 있지, 담임 목사가 권위가 있지, 부모가 권위가 있지, 너네 꼼짝 마라는 어떤 권위 앞에서의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원망의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살리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교통 질서가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 교통 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를 살려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저 사람도 자신이 가고 싶을 때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들, 질서와 권위에 우리의 피해 의식을 인간적 입장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적 입장에서의 지나친 피해 의식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권위 밑에서 자라난 거예요. 거기서 살아왔던 겁니다. 누군가의 권위 밑에서 보호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권위를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나타내실 때 결국 이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은 그 권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 백성이 아론의 섬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는 권위를 가진 우리가 만약 부모,
교사, 목회자, 일터에서는 상사,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론의 직분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진정한 참된 제사장이 계세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론의 지팡이도 생명이 없었어요. 나무였어요. 근데 거기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혀요. 근데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신데 그 십자가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전서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적 사명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부르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며 제자의 삶이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졌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이 어디로 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맞아요. 왜냐?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것들을 통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이 모든 자들을 어디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억압하라고, 네 마음대로 자녀를 써먹으라고, 그리고 자녀를 책망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결국 중심에 뭐냐면 책망도 있고 지도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돌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은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학원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교사의 권위는요,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과 미래를 위해 계속 그들의 인생에, 막대기와 같은 인생에 싹을 틔우는 일이에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요, 명령이 아니라 중보의 무릎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교회 텐트 지기를 통해, 큐티 지기를 통해 그 속한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안에 끈끈해서요, 이제는 그 안에 그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얼핏 나누면 목사님 그 큐티 모임에서 이러면서 거기서의 그 깊은 나눔과 서로 간의 중보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의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들이, 조금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뭘까요?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더란 얘기예요. 그 아론에게 맡겨주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용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모임할 때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더 높고 내가 더 뛰어나다, 위대하다, 아니면 나는 이렇다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조금씩 계속 인도해 나가는. 아버지가 매일 밤 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결국 수년 후에 아버지의 그 기다림과 기도가 자신의 삶을 지켰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권위에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권위에 존경하게 될까요? 나를 살리는 권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나? 결국은 요새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무슨 인기 투표하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무슨 인기 투표예요. 막 트렌드를 쫓아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결국 뭘까요? 진짜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죠. 안타까워하고 뭐 재밌게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뭘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뭘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소를 자아나게 합니다. 참 국가라는 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백성을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웃기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결국 회복의 통로를 여시고 그 저와 여러분을 그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위,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그것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권위 앞에 굉장히 마음 상하기도 했고 또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들을 때로는 남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부모든 교사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이든 텐트직이든 여러분들의 그 지팡이에 저는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각자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다 놨을 때 그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는 맺히는 그런 그 생명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팡이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나누겠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인데 오늘 세 가지 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정말 생명력 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마지막 그림이 뭐였냐면 각자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에 막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막 열리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피어난 생명을 보며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려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 그래서 그 자녀에게, 또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또 일터의 그 누군가에게 정말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안에 생명이 회복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의 싹을 틔우신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마음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도 회복과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있죠. 부모, 교사, 목회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위를 억압이 아니라 섬김과 중보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원망과 상처의 말에 멈추고 신뢰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치에서 아론처럼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나의 자녀, 또 우리의 학생, 우리의 지체, 이웃과 성도들 안에 회복의 싹을 틔우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